오늘 그 권면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은 신분의 높고 낮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잘났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들, 돈과 재물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언제나 높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사회에서 그는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덩달아 거기에 걸맞는 권력과 힘이 따라오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권력자 중에 가난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부한 자들은 그 부에 만족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기를 갈망하죠. 왜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성취하고 가지고 더 힘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예를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높은 신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향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합한 것은 이 경고 속에는 돈과 재물에 관한 부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부한 자들, 부자들의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잘못된 태도를 살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태도는 써야 할 것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써야 할 것을 쓰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써야 할 것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삼습니다. 쌓아두어서 썩고 좀먹고 녹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쌓는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쌓은 것을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만 땅에서 누립니다. 기껏 사용하고 쓴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자랑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일, 자기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도 전부 다 녹슨 것이고 썩은 재물이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 통곡하고 울으라,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한 가지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4절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분명하지요. 추수할 날 그 힘든 일을 주인이 품꾼을 고용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마치고 하루 일이 마치면 무엇을 당연히 줘야 합니까? 품꾼을 삭을 줘야 하죠. 일을 시켰으면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임금을 삭을 정당하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삭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분명한 태도는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악한 태도입니다.
주인이 밭에서 수고한 품꾼에게 삭을 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겠다고 미뤄놓았는지 아니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분량만큼을 턱도 없이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대체물로 주었는지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품꾼을 그 삭을 주지 않은 것. 이 말씀을 통해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돈과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4절 본문, 이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현실과 겹쳐서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삭시 소리를 지른다. 정작 소리를 지르고 대모하고 자기의 정당한 품삯을 받아내야 되기 위해서 소리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품꾼들이죠. 내가 이래놓고 내가 그 삭을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가서 힘을 모아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내 받을 것을 달라고, 나에게 약속한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내 수고에 걸맞고 그에 합당하고 약속한 그 삭을 달라고 소리쳐야 당연한데 이상하게 이 품꾼들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이 품꾼들은 뭘 하고 있나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했으니 이들은 그 주인을 향해서 소리치지 못하고 돌아갔어. 빈손으로 그 품꾼을 삭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엔 주인에 대한 원망과 탄식,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악에 대한 그 고통의 소리가 사무쳐 있는 울음소리죠. 왜 그들이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이 표현은 불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신분의 격차가 이 품꾼들에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그런 열악한 상황, 힘없는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 오늘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해서 띠를 띠고 주인 각성하라, 왜 우리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치면 찍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럼 당장 이 추수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너 내일 나오지 마. 넌 안 서. 이렇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족이 살아갈 날이 막막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너 이것만 받고 떨어져. 그래도 소리치지 못하는 것은 이 품꾼으로서의 그 주인과의 신분의 격차가 그만큼 크고 힘의 격차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소리치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가 가지는 신분의 높음과 그 신분의 높음으로 말미암는 권력과 힘을 이 주인들은 알았고 이것을 악용하고 그래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소리치지 못하면 그렇게 눌러버리면 끝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이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대신에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 미물, 삭시, 생명도 없는 그것이 부르짖고 소리친다라고 말하고 그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신분과 돈의 힘에 눈이 먼 사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삭시, 주어지지 않은 이 삭시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 소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 그냥 표현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 그 권위, 온 열방 만군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은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한 자들, 신분이 높은 자들의 그 권세에 눌려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삭시 부르짖는 소리에 엎여서 만군의 주의 귀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 법정에서 만군의 주가 그 부한 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장차 닥칠 이 말 고심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로 되는 것이 저 삭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그 속에 담겨있는 저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너 들리지 아니하느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주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삭시 부르짖는 소리도 모르고 그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담고 계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의할 것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부가 주는 지위와 힘으로 주지 않아도 밟아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창고를 늘리고 쌓아놓고 사치와 방종함으로 자신의 탐욕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냐, 인생의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 야고보가 1절에서 경고했죠. 장차 이 말 고생을 생각하며 너희들은 울고 통곡해라고. 만군의 주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의롭게 심판할 거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곳저곳에서 삭슬 받지 못한 품꾼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삭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고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부가 가지는 힘이, 신분의 높음이 가지는 힘이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사무치게 하는지, 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엔 아주 많았지만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공장에서 저 회사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즉각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보다는 음이라는 것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2개월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길면 1년 후에 내가 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그 공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음을 할인해서 싸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악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정페이입니다. 열정페이. 정당하게 그 수고에 대해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열정페이라는 표현으로 무마시키는 것. 과도한 일과 업무를 주면서 그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수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양과 이유를 들어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고 아끼고 나를 위하여 사치하고 방종하여 쓴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적으로, 기업은 기업으로,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다양한 모습은 돈과 재물을 신봉하는 이 시대의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줄게, 일부만 줄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줄게,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모습, 우리 속엔 혹 없습니까? 그 속에 있는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잘못된 태도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더 깊은 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악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고 더 잔악한 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아니한 의인들, 아니 대항할 힘이 없는 의인들, 정죄하고 죽이면 빼앗으면 그냥 죽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의인들, 연약한 자들,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 힘이 없는 자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품꾼이 그 주인에게 대항하며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이 악은 더 악합니다.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도 그를 정죄하고 죽여서 빼앗아버리는 이 악한, 더 지독한 악으로 나아가는 게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에 휩싸여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우는 소리, 그렇게 탐탁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자신을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야만 속이 차는 이 탐욕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막강하고 부유했던 나라, 그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멋진 포도원을 보면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내가 채소밭으로 만들고 너에게는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런데 이 나봇은 거절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주신 기업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로 섰습니다. 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 악한 왕후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처리해 줄게. 그리고는 어떤 수작을 부립니까? 그 마을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거짓 증인 2사람을 매수해라.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해라. 예,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라고 하게 해라. 그러면 율법에 합당한 그 처형의 제목이 되니까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성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참혹한 것은 그때 죽인 자가 아합만 죽인 게 아니라 아합과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더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힘과 권세 앞에, 위협 앞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습니까? 죄와
그리고 돈과 탐욕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신의 힘과 능력과 강한 것이 아름답고 크고 부한 것이 힘이고 진리고 의가 되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 경제주의를 살아가는 오늘 더욱더 심각하고 신랄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갑과 을의 그 비참한 행포들이, 얼마나 그것 앞에 숨죽여 울고 쓰린 가슴을 채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더 가져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그 부한자가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어쨌든 올라가야겠다는 이 하나의 일심과 목적을 가지고 부득부득 이를 가며 살아가는 듯한 그 처참한 인생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이 정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권력이 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과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국가는 자기 국가 제우선 제일주의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에 손해가 되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여나가는 것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온갖 경제적인 명분을 세워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다양하고 좋은 이미지로 홍보를 하지만 결국 그 속엔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고 그렇게 내가 해도 꼼짝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 조직적인 태도와 구별이 되어지고 다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무한한 자본, 무한한 생명, 무한한 공짜 대신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과 공급으로 우리는 욕심 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기서 끊어진 그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상 이제는 믿을 것은 나 자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부, 나의 신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위에 서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는 나보다 못한 자인 것처럼, 나보다 덜 배운 사람은 나보다 떨어진 자인 것처럼, 내가 신분에 조금이라도 높으면 내 자신이 높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힘과 권세를 부리며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며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이죠. 싸우고 다투고 취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세상 지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 내용을, 그 교훈의 주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그 근면의 본문 내용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흩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시험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길을 말하는 그 야고보서 신의 마지막이 신분과 관련되어진 돈과 재물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신분,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싸워야 할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은 항상 깊게 결탁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높은 자들, 신분이 높은 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한 자들이 그 부에 만족하며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부와 권력은 깊게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도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심각해지고 더 살벌해질 것입니다. 강하고 힘있고 높은 자들은 더 권세를 부리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약하고 의롭고 힘든 자들은 감히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돌아서서 그 서러움을 눈물로 울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도 대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양극화되어진 이 비참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도 속의 어느 한편에 붙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짓밟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과 더 큰 힘과 더 부를 추구하며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 말 못하고 그냥 죽은 채 지내야 할 것입니까?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돈과 재물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 앞에 맞서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까? 무한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들에겐 그 안에서 싸우고 힘의 우열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힘있는 자들은 더 힘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우리들이 아닌 그 무한한 자버리신 생명 대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실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우리들은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돈과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재물의 부유함에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돌게 하고 사람을 돌게 하고 격려를 돌게 하고 생명을 돌게 하는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는 일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서여지고 우리의 돈과 재물이 서여지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아서 썩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과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며 흘러가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뜻이 일어나고 살아나도록 그렇게 사용하며 서야 합니다. 줘야 될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다 챙기고 나의 필요에 남는 여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할 것을 먼저 주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진짜 누구를 믿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는 자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만군의 주라는 것을 믿고 사는지 아닌지를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힘겨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에 나의 재물과 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무엇을 위하여 아낌없이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나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땅에 속한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쌓아놓고 썩게 하고 녹슨 자인지, 나의 내일의 미래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계획과 나의 사원 계획과 나의 재물에 있다고 믿는 자인지, 오늘을 살면 내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삶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인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두고 그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돕고 지역교회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단체를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일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헌금 생활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금 생활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단지 교회의 재정을 능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가장 안전한 하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면 쓸 것을 쓰지 않고 쌓아놓는데 만족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공동체, 감사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를 돕는 모든 자들, 감사한 부모님,
감사한 형제자매들, 감사한 친구들 향하여 감사하는데 돈과 재물을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돈과 재물의 잘못된 태도에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그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써야 할 것을 서지 않고 쌓아놓는 그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면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부 안에 감사절 절기헌금과 감사헌금 함께 감사 기도 카드가 작은 게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며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 카드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절기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카드는 이 하나님 감사 탭을 올려놓고 우리가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지도 마시고 그 도전 앞에 겁내지도 마십시오. 쌓아놓지 않으면 너희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유혹 소리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썩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돈과 재물을 감사를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고 돈과 재물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헌신의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